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몇 절만 발췌를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크린을 보시면서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18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27절 함께 읽습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아멘.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왕기상하를 쭉 이렇게 살펴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열왕기상하를 이렇게 매주마다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저는 별로 없는데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나누기 시작했는데 참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참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받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을 저희가 읽고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이 열왕기하 8장이 열왕기 상하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떤 지점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장부터 15장 중간까지 르호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부터 몇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5장 중간부터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합도 등장하고 엘리야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합이 열왕기상 12장, 22장 마지막에서 죽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도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5장 중간부터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오늘 처음으로 진짜 오랜만에 남쪽 유다 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을 살펴볼 열왕기하 9장에는 다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돼 왔고 다음 주도 진행이 될 텐데 그 북왕국 이야기가 진행되는 지금 어느 한 포인트에 지금 남유다 왕국 두 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9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북쪽의 왕조가 바뀌는 이 전환점, 바로 이 전환점 이 사이에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가 살짝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일종의 광고 시간, 잠시 머리를 식히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혹시 주의 깊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합의 아들은 여호람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셨죠? 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람으로 적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람, 요람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열왕기 기자가 여호람을 요람으로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16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자, 이스라엘 왕 요람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여호람이라고요. 자, 그런데 남쪽 유다 왕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람이래요. 헷갈릴까봐 여호람을 줄여서 요람으로도 불렀단 말이죠.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름을 요람으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왕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여호람, 요람. 남쪽 유다 왕의 이름도 여호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뭐 비슷한 이름이 자꾸만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 그 다음 아하시야. 자, 아하시야는 어떤 왕이었느냐?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앓다가 2년 만에 죽은 왕,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여호람 왕의 이야기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자, 지금 오늘 8장에 유다 왕 여호람의 이야기가 끼어들고요, 그 다음에 여호람 아들이 아하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름을 헷갈리지 마시도록 제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머리가 그냥 복잡해요. 목사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혹시 그러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시면, 자, 이 전반부는 여러분께서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동안 계속해서 성경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해왔는데, 오늘 8장 16절부터 29절에만 유다 왕 이야기를 하고 있다. 9장부터는 다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다. 자, 그러면 이 열왕기를 쓴 기자는 이 유다 왕 이야기를 여기에 끼워 넣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할까? 자, 이 부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유다 왕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한 왕은 여호람이고 한 왕은 아하시아입니다. 자, 근데 왕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오늘 이 16절부터 29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왕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이 똑같아요. 여호람 왕에 대한 내용과 아하시아 왕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두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똑같습니다. 자,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람 왕의 이야기예요. 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는요, 27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결국 남왕국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가 하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게 아합 집의 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평가가 좀 특이해요. 어떤 면에서 특이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한 가지 패턴을 보시게 될 텐데,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는 기준이 항상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는 북이스라엘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들마다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 하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는 여로보암이 기준입니다. 반면 남쪽 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항상 누가 기준이냐 하면 다윗이 기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누구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고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자, 유다 왕을 평가할 때 누가 기준이에요?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열왕기 하 2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누구의 모든 길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남쪽 유다 왕의 경우에는 왕이 잘하면 다윗같이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왕이 잘 못하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유다 두 왕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다 유다 왕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 유다의 두 왕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아합 집의 길로 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유다 왕에 대한 이런 평가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다 통틀어서 오늘 본문의 이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 상하를 쓴 기자가 이 두 왕에 대해서 이런 독특한 평가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두 왕이 한 여자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냐? 자, 18절을 보세요. 그가,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한 이유가 뭐냐? 아합의 집을 따라간 이유가 뭐냐?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27절을 보세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행한 이유가 뭐냐? 왜 아합의 집을 따라갔느냐? 그가 아합의 집에 무엇이 되었어요? 사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람 왕은 아합의 딸이었던 자기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남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의 길, 아합 집의 길을 따라간 것이고, 아하시아 왕은 아합의 딸이었던 자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남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아합의 집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부인과 연관이 있고 아하시아는 어머니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두 한 여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북왕국에서 아합의 딸 한 여인이 남유다로 시집을 온 건데요, 남편을 휘어잡았고 아들을 휘어잡았습니다. 한 나라 전체가 이 한 여인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숭배의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의 이름이 뭘까요? 자,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자, 앞으로 저희가 이제 열왕기 하 11장에 가시면 이 여인이 자기 아들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유다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여왕은 이 아달랴 한 명뿐입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을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은 이렇게 한 여인의 영향을 받아 아합의 길로 갔습니다. 자, 이것이 두 왕의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왕 모두 다 전쟁에서 패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삶의 끝이 좋지 않아요. 자, 먼저 여호람 왕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을 볼까요? 29절입니다. 요람 왕, 이거 북쪽 이스라엘이죠. 자,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하사엘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 주일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가 네가 왕이 될 거야. 하사엘이 돌아가서 자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이 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람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겁니다. 자기 이스라엘의 이스르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남쪽 아하시아 왕이 그 부상 입은 북쪽 이스라엘 왕을 병문안을 간 거예요. 근데 병문안을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북쪽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저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될 9장 2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본다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도망하니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입니다.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로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아하시아 왕이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두 왕 모두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갔습니다. 아합 집의 길을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여호람은 전쟁에서 패하고 아하시아 왕은 병문안 갔다가 엄한 나라 쿠데타를 만나서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북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십시오.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 때만 해도 3번의 전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열왕기 하에 들어와서도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이스라엘이 아람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왕까지도 전쟁을 포기하고 이제는 굶어 죽는 길밖에 없겠다. 자,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길만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신실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모든 조건이, 이스라엘은 도저히 아람을 이길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매번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겼죠? 하고 질문을 한다면 답은 뭐예요? 모른다예요.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런데 남쪽 유다 왕이 싸운 상대는 아람과 같은 강대국이 아니에요. 에돔인데요, 에돔은 이 당시 남쪽 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작은 부족입니다. 자, 근데 이 에돔이 더 이상 남쪽 유다의 지배를 안 받을 거야 하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언제 반역을 했어요? 여호람 왕이 아합 집의 길을 따라갈 때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이 이 반역한 에돔을 다시 정복하러 갔다가 오히려 겨우 목숨만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에돔 옆에 있던 림나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으시죠? 그렇게 존재도 없는 작은 부족인데 이 림나라고 하는 나라도, 이 부족도 유다를 배신합니다. 주변 모든 작은 민족들조차 유다를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여호람 왕이 아합 집의 길을 따라갈 때. 자, 그래서 그 여호람 왕의 끝이 어떠했냐? 자, 열왕기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역대하에 보면 여호람 왕의 끝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여호람 왕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 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주변 작은 민족들에게 우스운 꼴이 되었다가 결국은 나중에 병에 걸려서 장자가 나와서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분향도 안 해주는 왕이 되었습니다. 끝이 너무나 비참해서 잃는 우리가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왜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갔는가? 왜 아합 집의 길로 갔는가? 아달랴가 말을 잘해서인가?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인가? 아달랴의 영향을 이 정도로 받은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을 때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갔어요? 10지파가 갔습니다. 남쪽에는 2지파만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북쪽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서 항상 강대국이었어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이 약소국이었던 거죠. 자, 근데 그 아합의 딸이 남왕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합 왕 때, 성경에 이 아합은 참 악한 왕입니다마는 아합이 다스리던 때의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어요. 그 딸이 남왕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달랴가 남왕국의 왕비로 시집을 와서 자기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기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 이유가 뭐냐?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다. 바알과 아세라가 복을 주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거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강대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 뭐 하려고 여호와를 섬기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 당시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이라는 사실이 아달랴의 말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잖아요. 약소국의 왕이었던 여호람이나 아하시아 같은 경우에 자기도 강대국의 왕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달랴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아합 집의 길로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왕은요,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혜로운 결정을 한 거예요.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대신에 이스라엘의 길, 아합 집의 길을 간 것입니다. 결과는요, 그래서 두 왕은 자기가 원하던 복을 받았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까? 나라는 점점 더 부강해졌습니까? 그들이 선택한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신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두 왕은 아합 집의 길을 갔다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여호람은 에돔과 림나를 잃었고 전쟁에서 패했고요. 결국 병이 들어 비참하게 죽잖아요. 아하시아도 병문안 갔다가 쿠데타 만나 죽습니다. 두 왕 모두 끝이 좋지 않습니다. 아달랴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상은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신이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형상이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복을 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온전한 선물이 어디에서부터 와요?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온전한 선물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여러분, 우리가 살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두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세상이냐 믿음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영의 일이냐 육의 일이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냐. 항상 이 두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자신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차버리고, 뭔 말인지 아시죠? 여호와만이요, 둘 다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의 신과 여호와를 함께 섬긴 거예요. 애굽의 신의 복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도 받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도전하죠. 오늘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 신을 선택해서 그 신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항상 달콤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손으로 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지나보세요. 여러분, 손에 잡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읽혀지지 않으십니까? 뭔가 잡은 것 같은데요, 세월이 지나고 보세요.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왕으로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셔야 돼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게 하는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만남이 중요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왜 이스라엘 왕의 길, 아합 집의 길, 망하는 그 길로 갔느냐 하면요, 자기 아내의 영향이고 자기 어머니의 영향입니다.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그 만남이 두 왕의 삶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핑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죠. 잠언 24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같이 읽읍시다. 그 다음에 시작.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만남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리는 만남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만나면 떠들고 너무너무 재밌는데 그 만남 이후 여러분의 영은 어떠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세요? 그 만남 후에 여러분이 그 만남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냐고요. 여러분, 그런 만남을 하셔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만남을 하셔야 돼요. 만남 자체는 너무 즐겁고 이야기도 재밌고 너무 좋은데 끝나고 나면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지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만남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만남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만남이 있고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만남이 있습니다. 나를 부요하게 이끄는 만남이 있고 나를 메마르게 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나를 영적으로 세워주는 만남이 있고요, 나의 관심을 육으로 돌리는 만남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만남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만남을 돌아보세요. 좋은 만남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좋은 만남 주님이 주시도록 구하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합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모임, 신앙의 모임, 믿음의 공동체를 항상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간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내가 주님만 섬기겠다고 우리 고백하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버리고 헛된 마음